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가장 포인트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이 참 고민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헤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시절 내내 도서관에 들어와서 이 진리가 뭔지를 내가 아주 팠던 적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온갖 주석성 무슨 신학 서적들을 갖다 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IVF라는 그 기독교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들어와서 많은 청년들과 이 신학 서적들을 읽고 논쟁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납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뭐했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고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 30살이 넘어서 사실은 조금씩 알아왔던 것 같아요.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외우시죠, 여러분 이거? 그죠? 여러분 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특히나 이 말씀이 뭔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면은 정말로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의 때가 다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저는 참 늦게 이 말씀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은이도 왔고 근데 주은이 나의 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게 뭐 마음대로 알아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성폭해 하시고 또 주은이가 여기 오게 하시고 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래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 아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그게 왜 자유인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인생이라는 어떤 그 육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냐 그 이유가 목적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자기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요한복음 8장 끝에 가면은 이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결국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미 믿는데 못하러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매 순간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존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있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쓰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쓰는 말씀 페이지가 6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설교 10장 딱 씁니다. 20페이지. 그 다음에 주일 오늘 일요일 요한복음 설교 딱 10장 써요. 20페이지. 그 다음에 로마 성경도 10장 씁니다. 그러니까 30장을 써요. 30장을 쓰는 게 여러분이 쉬울 것 같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30장에 글 쓴다는 거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말씀을 보고 주석서를 들여다보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뭔지를 갖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도 제 자신도 가만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자신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가? 안 되고 있다. 그럼 자신이 있으세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적인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가 사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사실 살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만을 바라고 내 능력, 내 것들, 내 육이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가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들은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뭔지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안 휘메이스 메이네테 엔 토로고 토에모 알레토스 마에타인 무 에스테. 이게 이 문장 전체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메이네테라는 것이 이제 거하며 이런 뜻인데, 여러분 많은 요한복음 주석서들 보면 이 거하며를 갖다 어떻게 해석해놨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킨다,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면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지키는 것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지키는 건 뭘까요? 행한다.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일까요? 630이 넘는 63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안 되는데?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 안 되던데? 평생에도? 그걸 하나하나 행하는 건 지키지 못하는데? 거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게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셔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그 말씀을 완성하고 다 이루어버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을 그 형벌들을 다 받아내시고 다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룬 자들이, 이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하려면 그게 왜 기뻐요? 수고하고 무겁지. 이게 안 되는 건데, 해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다 해주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것. 그죠? 그게 진짜 믿어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진짜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걸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안 믿어지는 억지로 믿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 말씀 전체가 예수임을 보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좀 나로 인한 내 죄, 우리 인간들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어지는데 살다 보면 누굴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뒤통수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믿었던 사람이 결국 나를 뒤통수 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죠?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들 보면 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결국 죽여가는 그런 이 어둠의 세상,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그죠? 누가, 주은이가 그랬어요? 네. 오늘 상하가 없으니까 또. 그죠? 그럼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이라는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이 복음을 갖다 우리가 나누고 듣게 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어느 때가 오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면 삭제될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라봐지게 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체결되게 되는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들이 여러분 있게 하시는 것,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육이 감지되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의 어떤 이 육에 여러분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육을 갖다가 잠식해가는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의 일하신 이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짜장면 생각하면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요. 그죠? 여러분 짜장면 안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생각해도 배가 고프면 여러분, 그죠? 육이 반응을 하는데, 진짜 복음이 여러분을 갖다 반응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없는 시대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기가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말세가 되면 기가 이런 무엇이 뭐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많은 설교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진리, 복음,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교회는 많죠. 설교는 많죠. 그런데 예수가 사라졌어요. 진리가 사라졌어요. 다 인간들의 육을 위한, 뭐 하면 복받고 뭐 하면 복받고, 다 나의 육, 내가 신을 통해서 받아야 돼. 그 우상된 그 우상성을 갖다 오히려 더 키워주는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가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저주받을지어다. 이 저주 속에 갇힌, 이 어둠 속에 갇힌 이 교회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로고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 레마의 역사,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레마의 역사, 그 레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와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역사가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 안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껴지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새벽 한 2시까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미션? 미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갖다가 1시간 동안 다시 이렇게 줄거리를 보고 하여튼 그 음악들을 좀 듣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오보에 그 연주 여러분 아세요? 가브리엘 오보에 나나나나나 그죠? 그 선교사 그죠? 복음을 모르는 그 지대에 들어가서 방언이었던 것을 갖다가 예언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요. 여러분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심판이거든요. 방언이란 구약에. 그 방언은 그냥 소리예요. 혀예요. 블로사라는 헬라어인데 그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영어도 할 때 그냥 이거 소리 그냥 꽝 이거 이렇게 쳤어요. 이거 뭐예요? 그냥 소리인데 이게 오보 얘기하는 그냥 소리예요. 빵빵빵. 근데 아무 소리가 아무 느낌이 없죠, 여러분. 그냥 소리구나 끝. 근데 그게 이게 연주가 돼. 그때 어떻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소리가 많대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그냥 소리예요. 방언이에요.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막 전하는데 뭔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 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성경이 외국말 같아. 그죠? 이해를 해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소리 그냥 빵빵빵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연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연주가 된다. 그럴 때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무슨 예언 집회 다 가짜.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런데 제발.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요? 기도받고 돈 내고 무슨 무당짓거리예요 이거는. 어? 제가 내일 이 회사에 갈까요? 저 회사에 갈까요? 좀 찜해주세요. 그 불타는 데 갖고 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 예언 집회가 갖고 그죠? 직통계제를 받아갖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 메시지를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연주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뜻없는 소리가 예수로 연주되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 예언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내용이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가 내용인 거예요. 그 가브리엘, 그 연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원주민들이 모여서 이게 뭐지? 듣고 그렇게해서 복음을 연주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그분이 거기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연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리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예수로 보이고 예수로 들려지고 예수로 연주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게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총칼 앞에서 막 원주민들 나중에 학살당하잖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 하나 들고 원주님 앞에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탁 나가면서 다 총에 맞아 죽죠. 그래서 나중에 본인 신부가 맨 마지막 영화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은 죽은 것 같으나 내가 죽었고 저들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원이에요.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육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알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프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 육이 삭제되어져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로 말씀이 연주되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다. 거기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그 많은, 아니 그냥 소리였던 그 많은 인생이라는 소리들이 여러분 예수로 연주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체가 예수로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들이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연주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주의 현장이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로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가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 이 음정, 여러분 들으면 아름다워요, 안 들어요? 오늘 아름다운 거 저는 여기 앉아서 들을 때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라. 저 프로그램을 너무 잘하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이게 막 임마누엘. 그죠?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연주되어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소리들이 모여서 화성이 되고 화음이 되고 그죠? 하모니가 되고 예수라는 은혜로 쫙 연주가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인생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이 거하면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연주를 시작해요. 누구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연주로, 은혜의 연주로 역사되어지는,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제자로, 참된 제자, 알레토스, 알레세이아, 진리 안에 있는 참 제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제자, 마데타이라는 이 제자는요, 여러분, 결속된 자예요. 예수 안에 결속된 자예요. 스승과 교제케 된 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스스로 연주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옆에 진짜 대가 한 명이 같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 독일의 극장에 있을 때 그런 대가들과 함께 연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거죠. 함께하는 그 감사, 기쁨, 이게 옆에서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예수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하면서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임마누엘의 역사,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제자됨이라는, 제자됨. 그래서 제자됨을 이제 뛰어넘어갈 때 하나님은 친구라 그러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는, 진짜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하면 이 메인 혜태가 여러분 확고부동케 머물게 하십니다. 확고부동케,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그죠?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알게 되다.
이 기노스코, 이거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예수만 나의 가치 되시는지 인식해야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고 지각게 하시고 구별케 되다. 구별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정죄함이 없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가 구별케 되어지는 역사. 이 친밀한 인격적 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기노스코라는 알진이는요, 확증케 하시다. 왜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지 확증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왜 예수의 십자가만 결국 나에게 유효한지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그 확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고 그 확증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도 확증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래서 확실히 확인케 되다가 또 기노스코예요. 확실히 확인케 하시다. 인정케 되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인정케 되는 거, 예수가 진짜 진리시구나가 인정케 되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구나.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진리. 예수만 길이구나.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길이 아닌 거죠. 예수만 생명이구나. 예수 밖에 있는 건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것들만 생명이구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확증케 되고 인정케 되고 확인케 된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케 되다는 엘류데로라는 이 헬라어는 해방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저주를 우린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죄 안에 갇힌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순종이.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다 누가 받으? 예수께서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 속량하다가 이 엘류데로 자유케 하시다. 해방케 하시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서?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의 저주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로마서 8장 2절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보좌와 사망의 용서를 어떻게 했다? 해방.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썼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 애굽이 세상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8절도 보면은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죄 가운데 홀로 남겨 스스로 살아가야 될 고아들과 똑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고아들,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 그런 고아를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래서 그 예수라는 분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고아하니까 다 고아원에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고아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주질 않고,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뭔가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거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부모가 와갖고, 어떤 부모님이 왔는데 우리 갖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를 고아원에서 꺼내서, 이제 고아원의 영역이 아니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라는 분이 사는 집. 네?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다른 세상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아들이었는데 고아원에 있다가 어떤 좋은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여러분을 데리고 그 집에 가고 이제 거기서 먹고 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 딱 갔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안 믿어져. 고아원에 있었던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미움받고 하면 다시 쫓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2번 유기를 당하면요 우울증이 와요. 한 번 유기당한 강아지는 여러분 새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한테 채싹 붙어갖고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왜?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또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입양이 됐는데 여전히 고아원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줄 아는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로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분명히 난 너를 내 아들, 딸로 입양을 했는데 너는 나를 부모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부모로 생각을 못해서 종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야 돼. 그처럼 쫓겨나. 종같이 살아. 다른 영역으로 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종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부모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아직. 여전히 그 부모가 날 쫓아낼 것 같은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영역에 왔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부모와 교제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그 부모는 계속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죠.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은 율법의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내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실수를 하고 무언가 잘못을 계속 거듭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죠? 그 어른의 눈에 볼 때 이 아이는 모두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선 실수할 때나 고아원에선 실수할 때는 의도 터졌다면 여기 서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 덮어요. 실수해도 다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 안아줘요. 그 부모가. 괜찮아. 왠지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실수했다고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괜찮아. 그게 반복되면서 이 은혜의 영역이란 게 뭔지를 감지케 되고 인지케 되고 이 부모만이 우리 진짜 부모구나가 확인케 되고 확증케 되는 그 역사.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거했다는 것은 그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거기 교제가 있게 되고 이제 확증케 되는 거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걸 갖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인생에서는 여러분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구나를 그래서 이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바로 예수만이 나의 참 부모시네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버지. 이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 여전히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또 선포케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정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뭐 하나 실수하고 그죠? 하물며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져도 혼나요. 그죠? 집에서 성적이 떨어져 오면은 그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너 왜 이번에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항상 정죄 가운데 있어요. 뭔가 날 짓눌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만 감사하게 되고 예수께만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 자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죄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함인 거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오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편안해지고 그럴 줄 알아서 예수 믿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내 육이라는 내가 신이 된 그 자리,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그걸 도와주는 도우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가 독일에 1995년도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니까 통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통독. 여러분 독일 통독이 그 베를린 가니까 이게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 사이 그 넘어가는 경계선만 딱 지나가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건물들이 다 부서져 가고 다 그냥 다 허물어져 가고 라이프티시 같은 데 가니까 다 회색이에요. 그냥 회색. 건물들이 다 회색. 여전히 갈등과 대립과 혼돈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98년도에 이제 마이닝의 튜링의 슈타테아터 국립극장으로 제가 솔로로 이제 주역 가수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동독과 서독의 딱 경계선상에 있어요. 거기서 3km 더 가면은 서독이에요. 근데 그 마이닝이라는 때 같은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300년 된 테아터였는데 극장이었는데 한국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그래서 외계인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내면서 이제 그쪽 그 테아트에서 일하는 관계자, 그 테아트에서 여러분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돼요. 600명. 많죠. 테아트 안에, 극장 안에서 여러분 건물부터 옷부터 가발 전부 다 만듭니다. 합창단만 뭐 한 50명 되고 오케스트라만 100명 되고 150명이죠? 나머지 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기업이에요. 기업. 600명. 오페라 하나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통 한 2억 3억이 들면 1년에 10작품 이상이 올라가면 보통 뭐 다른 거 다 해서 여러분 한 100억 이상 거의 투자가 되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크니컬, 그러니까 무대 관계자들, 무대 집 짓는 사람들, 무대 집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졌어요. 친해져갖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묻습니다. 야, 솔직히 한번 말 좀 해봐라. 통독되기 전이 좋니? 통독되고 나서 좋니? 물었어요. 친한 독일 친구한테 어디 일하는. 여러분 거기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통독되기 전이 좋니? 통독된 후가 좋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그 독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통독되기 전이 좋아 그래요. 아니 우리 생각엔 통독된 후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주의에서 여러분 그죠? 자유케 됐는데
전에는 우리 실력과 무관하게 그냥 아침부터 그냥 일하면은 월급 들어오고 그냥 편했대요, 뭔가. 근데 지금은 실력이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된 후에 동독적이 알코올 리커라고 해서 뭐죠? 알코올,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중독. 네?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일자리 이러고 집에 가서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오자 그 시장경제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살아남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어떤 육적인 자유의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성경적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정해 놓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유라는 이름의 약육강식의 체계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억압받고 또다시 눌림받는 삶을 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상실감이 더 크니까 예전이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상실감 때문에 이제 통독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상실감이 더 크니까 그 전이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죠. 다시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촌에 있을 때 이 탈북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 자매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말 북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얘기했는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그 자매도 성악을 전공해 북한에서 여러분.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나은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 넘어가고 그러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다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안 좋은 데로 빠지는 거죠. 물론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떤 다른 체제 아래에서 살게 됐지만 여전히 그 자유가 없더라. 돈 때문에 눌리고 먹고 사는 게 날 짓누르는 이 어둠의 세상이더라. 어디나. 물론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를 상대하면 난 비교하면 안 돼요.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또 목사님은 저 잘판가 못판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로 끌어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인간의 실존을,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바라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 인간이 바라는 자유라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자유라는 것, 이거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주는 게 아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이 자유라는 이름의 환경에서 돈, 권력의 약육강식의 또 다른 속박 안에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세상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도덕, 윤리, 자유, 물질, 사상, 지성, 능력, 종교라는 이 선행체계, 지식체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복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아니요. 오히려 상실감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아이들은요, 성적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옥년동에 있을 때도 저 3단지인가? 거기서 어떤 애가 뛰어내리는 일을 봤어요. 성적표를 갖고 왔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 나가 죽어라. 네, 그거 죽은 거예요. 그 나가 죽어라가 그런 나가 죽어라가 아닌데 이 문자적으로 엄마 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나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적 때문에 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다 망하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고, 그죠? 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 있으나, 어떤 체계 속에 있으나 이 세상 속에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죽음으로 해결하려 드는 거예요. 이걸 상실의 공포라고 하는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 지옥 같은 처지를 죽음으로 극복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은 어디서도, 그게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자유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권세 아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잊고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을 계속 짓누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꿈 같은 거 가끔 꾸면은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데, 그래서 막 도망을 치는데 이 발이 나는 엄청 빨리 뛰는 것 같은데 막 제자리에 있어 막.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있어요? 아, 전 저만 꾸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꾸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우리 본능,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잡히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다 이 죽음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나의 세계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꺼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오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태어난 인간은 결국 결말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거예요. 뭔가에 두려운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가 내일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야? 암에 걸리는 건 아니야? 뭔가 불안해, 여러분.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이 죽음 후가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불안해. 죽은 다음을 모르겠어. 여러분, 밤이 왜 무서워요? 컴컴해지면요, 보이질 않으면요, 이 두려움이 연습한다. 왜요? 인식이 안 되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낮에는 보이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보고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인지되고 감지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이 도통 모르겠다는 거죠.
이 죄라는 어둠 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그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무엇인지,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여러분의 죽음 이유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점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참 행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빛이다 그러는데, 내가 빛이다. 주님께서 생명이고 안식이고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빛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그 확증케 되는 역사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과 빛이 대조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둠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빛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있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죽음이라는 어둠 안에 있게 되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안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라는 진정한 안식의 영역으로 빼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 이루셔서 그 어둠이라는 그 속에서 진짜 은혜라는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무슨 목사들이 이 사회를 개선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이 땅의 삶을 나아지게 하자, 무슨 사회 정의 구현의 기독교가 앞장서 그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말씀의 목적, 우리 설교의 목적, 이 모든 교회가 존재케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이라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기 위함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으로 끝나야 맞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뭐 하자,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그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고 의의 쌓고, 그죠? 아니,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입으신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만 자유가 있고 그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와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와 십자가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것만 여러분 답이고 그것만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만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12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 교인들도 그렇고 어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독립운동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그죠? 그 치하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 전체,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독립운동했다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야바 있잖아요, 여러분. 바야바 택할래, 예수 택할래. 그 바야바 사람들이 바야바를 놔주세요만 그러는 십자가였어요. 그 바야바도 열심당원이었어요. 강도.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들은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다 로마를 갖다 저항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처참히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십자가에 안 달리면 그냥 목베 죽이지. 십자가가 가장 처참한 처형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한테 반대하면 너네 이렇게 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사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이 다윗 왕국을 새롭게 다시금 세워줄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빼내줄 메시아를 갖다 유대인들은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딱 오셨는데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야, 저 로마 군대를 쳐부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그런 걸 싹 거두시고 난 십자가로 간다 하니까 그 상실감, 저거 죽여도 되겠구나.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나요? 바야바가 난 거예요. 그 바야바 살려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독립운동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핍박이 오자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죠? 다 흩어짐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붙잡아갖고 화형시켜갖고 로마 도시 전체를 밝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 밥되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독립운동했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와 대적해서 싸웠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예수만 증거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라는 이 어둠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빼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시기 위함이지, 여러분 이 땅의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어둠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 가나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 가나 뭐 했어요? 감옥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가 진짜 나라임이 믿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뭐 배반하고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정말 빠르죠. 벌써 몇 월이죠, 여러분? 10월. 1월달에 여러분 팀장들 막 이렇게 팀장님들 막 이렇게 세워지고 뭐 할까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팀을 갖다 이렇게 막 할까 했는데 벌써 9월, 10월 여러분 다 끝났어요. 1년이 기한 가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죽음 앞에 있게 되실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진정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어둠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예수만 안식임을 확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여지고, 그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같이 되게 돼서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도구들이 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갖고 야 봐봐 저 눌린 자, 억압된 자, 자유롭지 못한 자, 이 세상을 저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줘야지, 눌린 자 이렇게 풀어줘야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 가운데 자유치 못하고. 여러분 뭐 이 세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개선시키시러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님만 자랑되시고 주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